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망의 밤에 열린 세 가지 비전, 세 가지 환상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마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또 이렇게 안정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아닌 사명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이 영적인 세계를 놓고 볼 때에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움 가운데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바로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해 있게 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열왕기상 24장 10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놀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왕족 출신 혹은 귀족 출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먼저 끌려갔지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당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공사하고 있었던 왕의 운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운하를 파 들어갔는데 그 공사를 위해서 강제로 노동 현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죠. 에스겔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생각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 스스로 버려진 것과 같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영적인 혼돈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그와 같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에스겔에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에서 1장 전체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비전과 환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범죄하고 너희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낙심 가운데 있어도 내가 손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으며 너희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때 보여준 환상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 소개되는 이 예언적인 묵시는 우리가 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구글을 쭉 뒤져보니까 영어 쪽의 웹사이트를 쭉 뒤져보니까 그래도 그 유럽 쪽에 미국 쪽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몇 개 있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자,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내 짐승과, 근데 사실은 천사입니다. 얼굴을 네 곳에 사람의 모습, 소의 모습, 사자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을 한 그 얼굴을 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본 환상은 뭐냐면은 이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전체를 둘러서 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시죠?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환상은 뭐냐면은 이 내 짐승과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수레바퀴 그 위에 높은 보좌 위에 남보석으로 푸른색을 띤 그 보좌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다. 그리고 무지개 안에서 무지개가 둘러서 있다. 이 그림이 에스겔이 1장에서 본 세 가지 환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진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많은 신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가장 근접하게 설명해 놓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에스겔이 살았을 때는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온 자기 동족들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먼저 한 6, 7년 전 먼저 끌려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발 강가, 강 옆에 있는 포로 수용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이 임하고 그때부터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조국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누구?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과 다니엘은 20대의 그런 나이의 그 상황 속에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25살에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이 5년 정도의 유배 생활을 하고 고통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겔은 어느 가문 출신이냐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부시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도 자기가 고향에 남아 있었으면은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 그는 참으로 암담함을 가졌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절망감과 실망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즈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이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보았다. 아멘.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꾸 영어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좀 권능이 임하니라 막연하잖아,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내려와서 그를 사로잡았다. 아멘. 여러분, 풍전등화처럼 막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더니 여호와의 팔이 내려와서 그를 딱 잡고 있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든든함이 있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그때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지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히려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위기, 어려움, 고통, 고난, 역경, 이와 같은 것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오늘 작지? 점심 안 드셨나?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팔에 사로잡히자. 아멘. 그거 위해서 이번에 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이대로 못 살겠어요. 주님, 이대로 사는 거 주님도 원치 않잖아요. 저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에헤츠켈. 에헤츠켈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강하게 된 사람. 아멘. 무엇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보기가 지금 너무 좋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막 적으니까 어디 대학원 박사과정 같아. 그래, 막 적으세요 여러분. 적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괜히 앉아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예? 배우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오늘 에스겔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강하게 되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여호와로 인하여 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놓을 만한 거 돈 있으면 자랑하고, 뭐 책가방 끈 길다고 자랑하고,
요즘 별걸 다 자랑하더라고. 자랑할 거 없는 것도 자랑해. 정말 우리의 힘은 하나님. 내가 다 자랑하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를 움직이게 했던 그의 비전은 무엇일까? 비전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시대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잠깐 믿었던, 장로교를 다녔던, 감리교를 다녔던, 침례교를 다녔던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능력이라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역동적인 시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은 참 좋은데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오죽하면 그림을 다 찾아갖고 왔겠어요. 보고 이해하시라고. 보고 이해하시라고.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세 가지 비전, 첫 번째, 내 생물의 비전. 따라하십시다. 내 생물의 비전, 내 생물의 환상. 5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첫째 얼굴은 무엇?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자였고 또 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수리였습니다. 이 짐승마다 각기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 가장 지혜로운 만물의 영장 대표입니다. 사자는 이 땅의 짐승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짐승의 대표입니다. 또 독수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왕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짐승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소는 우직함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뱃새 메스로 간 소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가는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 어거스틴은 바로 신약 성경에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네 생물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캄캄했던 그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오늘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감사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서로 왕래하면서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 환상을 봤던 에스겔은 그 포로와 노예 생활 속에 아주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닐까?
그때의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빠르게 왕래하면서 무엇인가를 예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폭풍과 구름은 멸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절망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그 폭풍과 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쫙 비쳐 내려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폭풍 같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PPT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유다 왕국이 직면한 멸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을 뚫고 비춰오는 빛.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며 이 세상을 살려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수레바퀴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수레바퀴의 비전. 이 수레바퀴는 좀 특이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렇죠. 이 바퀴가 움직이는데 내 얼굴을 따라. 내 얼굴은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바퀴가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아멘. 그리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아멘. 내 생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 생물과 이 바퀴가 하나가 되어서 가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굴러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랬는데, 이건 문맥상 좀 해석이 어려워요. 이 말씀 17절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 방향이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 이거예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퀴는 동서남북 좌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대로 굴러가는데 하나님의 영과 생물과 바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가고 있더라.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퀴의 환상을 보았다면은, 두 번째는 이 바퀴는 좀 특이하죠.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렇죠. 그 모양은 내시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러분 바퀴는요 역사의 흘러감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바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다른 모양으로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바퀴는 뭐냐면은 이 거대한 역사 바퀴 안에 누가 살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로워하지 말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으며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을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렇죠. 이 바퀴에 눈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굉장히 지금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주무시는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거기에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짐승과 함께 내 생물과 함께 같이 움직여가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끌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무신다 1번, 2번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몇 번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똑똑해, 난 이런 교인들 처음 봐. 물어보면 다 맞춰. 감사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찾고 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에스겔은 어떤 비전을 보게 되었나요? 세 번째 본 비전은 내 보좌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26절로 28절 말씀, 1장 26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26절로 28절 이 사이에는 그 보호자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보호자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인간의 언어로는 다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신비적인 것들은 이 인간의 언어로 이루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26절로 28절 사이에 같아서, 같이, 같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이나 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남보석 보좌에 사람의 모양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내고 난 이후에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 이것을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역동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인 생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는 최고의 전성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오늘 에스겔이 그와 같은 환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구나. 그는 큰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아멘, 보다 밀접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와 같은 환상을 보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모압과 같이 에돔과 같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주 예수 교회 영성 회복 축제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시작. 새 영을 부어주리라. 마른 뼈를 회복시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생수의 강에 어부가 새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리라. 아멘. 완전한 회복의 역사. 제목만 봐도 막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을 살려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인천을 변화시켜가고 우리 한반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시대를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과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같아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근데 저는요, 요 근래에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새로운 분이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거든. 근데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해봐요. 아, 그렇구나. 시작. 근데 왜 그걸 몰랐지? 요번에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기왕이면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저분 참 은혜롭다. 그러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9절 말씀,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5절로 9절 말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아멘.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4 생물과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에스겔은 주전 약 6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600년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 그 캄캄한 굴 속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 어둠을 뚫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본 환상과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저께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은 어제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주 예수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의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 시대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신약 시대까지 주관해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못 지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잖아 이게, 여러분.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 깨어서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시대에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찬송을 잃지 아니하고 예배를 잃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2-3분 동안 기도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돌아오리라. 오늘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1장에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 둘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부흥송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저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참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2-3분 동안 주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